이주일의 말씀, 모세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모세 하면 율법의 아버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 율법을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줬고 또 모세오경의 저자로 잘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그는 태어날 때 노예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바로의 딸인 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로 어린 시절을 보냈지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러다가 청년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기로 살다 마지막 노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봤다가 또한 인생의 밑바닥인 그 바닥까지 경험을 해보면서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맛본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침내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은 오랜 연단과 경륜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소통,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인격이 갈수록 성화되었던 것,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모세의 믿음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런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믿음은 첫째가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애굽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그런데 그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들은 애굽의 억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급속한 인구 증가에 그 애굽 사람들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바로는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바로 그 모세가 태어났죠.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일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모세는 바로 왕의 딸, 그 공주의 양자로서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일생, 그 평생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는 그렇게 일생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애굽의 그 압박 속에
신음하는 자기의 동족들을 구출해야 하는지 하는 그러한 기로에서 그런 동족을 구출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에서의 그 부귀영화를 다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거절하는 믿음은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포기하고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고, 또 모세는 애굽의 그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동족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절하는 믿음에는 어려움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함으로 해서 감옥에 들어갔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그 명령에 거절해서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진정 값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거절은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거절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서 내가 그 거절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힘이 드는 것 같아도 그 거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며 마침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바로 거절의 힘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 두 번째를 보면 거절함으로 받는 고난을 감내하는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지금 모세는 거절로 인해서 자기가 가졌던 것, 그 왕자로서의 권위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든지 왕자로서 평안하게 일생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자신이 다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고난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왕자로서 배웠던 그 모든 세속적인 교육은 바로 모세로 하여금 마음속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이었다 한다면 지금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저 세상 속이 아니라 그 배우는 이 하나님과의 교육은 자신감에 꽉 찬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버리는 훈련은 결코 잘 나갈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훈련받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자,
모세가 이렇게 훈련을 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특별한 계획,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 어떠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 일을 그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감당할 수 있게 하도록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읽는 독자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혹시라도 수모를 받는다면 한번 그 모세를 한번 봐라. 지금 모세는 그 자기가 거절함으로 해서 처음에 손해를 본 듯이,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는 마침내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거절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은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28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 12장 11절로부터 13절에 유월절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지금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 나무를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밤이 심판의 날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두가 처음 난 그 장자를 다 죽일 것인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런 집은 그저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유월절에 피 뿌리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예식이 왜 여기서 믿음이라고 지금 하는 걸까요? 이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그 피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 즉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9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는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그냥 뒤에서 병마를 타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앞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자신들을 바짝 쫓고 있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부르짖고 있었던 이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서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아주 위급한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 구원을 믿는,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누르고 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급해지자 모세를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이 더 중요했고, 오직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과 달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만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믿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를 결코 사망 안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자, 모세는 그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평생 왕자로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을 택했고 그로 인해서 그는 거절의 믿음으로 인해 인생의 그 실패와 고난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점차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구원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았던 것은 뭐냐?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거절해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고요. 또 그 거절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간혹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고요. 어려움도 겪게 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그 수모를 우리가 감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합당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이 귀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다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모세는 노예로 태어났으나 왕자로 자랐고 양치기로 살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 그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오랜 연단과 경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모세의 믿음은 첫째,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거절하는 믿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나의 뜻을 선택하느냐. 둘째, 거절함으로 받는 고난을 감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전에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셋째, 구원을 얻는 믿음이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적용. 모세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평생 왕자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거절함으로 고난을 겪게 되었으나 마침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거절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다.